잠언 31장 오늘은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을 부분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죠. 28절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잠언 31장에는 또 오늘 이 본문의 31장 잠언의 끝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그 마지막의 말씀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르무엘의 잠언이라 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느무엘을 의해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여기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왕에게 주는 그 교훈에 어떤 교훈이 맨 먼저 등장했는가 하면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그 교훈을 왕에게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 왕이 그 왕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아마 인식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그것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그러며 이 왕국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아마 그 르무엘 왕 어머니의 그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담은 것이 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이 말씀에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에 온 이 말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주제인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게 모든 내용이 실려 있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한 그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는가, 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과연 귀를 기울였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또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지혜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잠언의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마무리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0절에서 12절은 여기에는 그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은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진 그 능력이 어떠하냐 해서 그가 가정에서 또 그가 어떤 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모든 이 내용의 결론으로 이제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현숙한 이 여자의 그 이런 그 지혜, 이런 그 활동, 이런 모습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해서 그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 지혜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먼저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찾을 수도 없고 이 현숙한 여인은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이 현숙한 여인을 과연 누가 찾아서 이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여인의 가치가 어떠한가 할 때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10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이 현숙한 여인의 가격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의 가치가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현숙한 여인의 그 활동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여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거 현숙한 여인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아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도 결혼을 앞둔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현숙한 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여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완벽한 여인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처럼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에 우리가 가치를 알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가요 모든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힘있게 하고 모든 것에 해답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의 가치 이것을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숙한 여인의 이 지혜는 이렇게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본문에 현숙한 여인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은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현숙하다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을 또 담고 있는가 하면 맹렬하다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활동적이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몹시도 힘있게 일하는 그런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이 현숙하다는 뜻에는 덕이 있다 하는 뜻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그녀는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사음을 구하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또 상고의 배와 같아서, 이건 상고라는 것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상인처럼 마치 무슨 무역을 하는 상인처럼 멀리서부터 그 양식을 가져오는데 게을름을 부리지 않는 그런 이제 부지런하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또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힘도 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일을 잘하고 힘도 좋은지 그 팔을 강하게 하며, 또 18절에 보면 자기의 무용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성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활달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또 굉장히 따뜻한 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또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필 줄도 알고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이 현숙한 여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또 가족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준비해서 그 가족을 잘 돌보는지 가족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앞날에 겨울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을 잘 돌보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그 여자는 자신은 또 소홀히 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빈틈없이 일하고 돌보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또 일하는 면도 부지런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렇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꾸미는,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여기 보면은 남편을 높일 줄도 알고 2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그 입으로는 여기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활동으로만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을 돌보는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을 열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지혜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법을 말한다. 공의를 행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때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흠잡을 것이 없는 여인. 그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구석도 어떤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있습니까? 이런 여인 찾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 삼으려면 이런 여인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삼으려면 이런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여인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여인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바로 지혜의 능력, 또 지혜의 완전함, 지혜의 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능력과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요. 이런 능력과 이런 완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자의 힘의 비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완벽함, 이러한 가치,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가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가?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숙한 여자의 모든 가치, 모든 능력, 모든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는가?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을 찾을까라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숙한 여인을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날마다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서현숙이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현숙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뻗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것을 염두에서 현숙이라고 지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현숙. 우리는 현숙이가 돼야 됩니다. 저는 김현숙이가 돼야 되고 정현숙이가 돼야 되고 이현숙이, 강현숙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그래서 잠언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요. 다시 한번 읽죠.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누가 칭찬을 받는가?
누가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다 돌아갈 것이요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그 현숙한 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